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바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범죄한 그 영혼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섬기지 않으며 쫓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용서는 죄의 자각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철저한 자신의 지은 죄를 자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2장 15절에서 20절에는 우상 숭배 주의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중보 기도는 멸절될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영 가까이 오자 그를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중에서 싸움이 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아니면 폐에서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참 노래는 좋지요. 그러나 인생이 누구를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하는 바를 따라서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가 우상을 노래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바로 환난을 이긴 성도들의 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세상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산하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새겨 놓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노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그 백성에게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노했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주신 돌판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즉 하나님과 자녀라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하에서 지켜야 되는 법을 기록한 것이 두 돌판인데 그것을 대노해서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라고 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자,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춤추는 것인데 메홀라의 복수형으로 춤추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종류의 춤을 이방인들이 추는 이방 제의에서 신전에서 미친 듯이 뛰노는 그 춤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란하게 광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음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홀지경에 가는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황홀지경에서 음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방제입니다. WCC 총회에서 사탄을 위한 굿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환하는 의식도 한국교회는 WCC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배도한 교회에서 탈출해야 그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대노했다라는 것은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이 모세가 분노가 불타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뜨렸던 모세의 그 전에 행위와 좀 상반되는데,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지, 지었는지 죄를 죄로 자각할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의 지은 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는 모세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로 했던 의식입니다. 즉 젖국을 점령했을 때 그 젖국의 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셨던 그런 기원에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성경에는 말입니다.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법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언어라든가 상징적인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도용을 했는가, 이렇게 또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기록됐어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모든 배경이나 언어라든가 행위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법들도 성경에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습관들을 성경에도 역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은요, 죄의 결과물, 바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금을 너무 사랑하니까 금이 있어서 그 금이 경제적인 유익을 줘야 하는데 금가루로 만들어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금가루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어서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1시간 안에 바벨론의 부가 옮겨지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동침 여부를 가릴 때 바로 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만일에 쓴 물을 마셨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허벅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물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쑥이라는 별이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쑥이라는 별로 인해서 물들 3분의 1이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쓴 물이라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들의 하수인인 권력자들의 그 힘을 빌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라는 아주 쓴 물풀이 있습니다. 그 물풀 이름이 바로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물풀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 물풀을 사용해 아마 하면 쓴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 외에 호세아서를 보면 남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을 받아들이고 금송아지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순결 여부를 바로 금가루,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건데요. 금가루를 마시면서 그들의 순결 여부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그 물을 마시고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은 아마 온역으로 죽었지 않은가. 레위인들이 바로 3,000명을 형제를 죽였는데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려서 그들이 죽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나 그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들이 바로 온역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어쨌든 온역으로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죠. 자, 각자의 죄는요, 각자가 담당합니다. 핑계할 것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겼고 물질의 신을 섬겼고 물질을 사랑했고 물질을 쫓아갔고 만몬의 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며 그 죄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이 지은 죄대로 각자가 감당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비가 신포도 마셨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아들의 죄는 아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아론은 진정한 중보자가 아님을 21절에서 32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죄의 책임을 아론에게 묻습니다. 지도자의 불신앙이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큰 죄라고 합니다. 하타 게돌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죄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어겼을 때 요런 것을 우리가 중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경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중범죄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가담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뼈저리게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잠깐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주인 삼고 돈으로 주인 삼지 않으시는 은혜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거 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어찌해서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을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하나님께 중보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요. 아론도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모세의 진노를 누구로 드릴 수 있었을까? 아론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라면 그런 지도자 아래는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그 원인을 백성과 불에 돌립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문자적으로 악 중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백성. 이렇게 말하면 이 백성이 원래 악한 것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함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에서 실패합니다. 언제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신앙의 발전은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이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일타 쌍피입니다. 욕할 때. 하나님도 욕하고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럴 리가 없지요. 거짓되고 이중적인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40일간에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지요. 모세가 그 시각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WCC에 가입된 교회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송아지는요, 그 전 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론이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새겨서. 여러분, 붓는다고 해서 그 모양이 나옵니까? 새겨야죠. 또 새겨서 만든 바로 아론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공예품입니다. 지도자는요,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지도자는 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적어도 백성의 죄를 친히 짊어지는, 국민의 죄를 친히 짊어지는 이 지구상에서 횡행하는 이 죄악들을, 우상 숭배를 친히 짊어지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었고, 다니엘의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장에 보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산의 죄, 이스라엘 산에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상 숭배자에게 주어진 벌은 사망입니다.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므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요, 원수가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바로 왕이 왜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가 물을 때마다 늘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함이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집트에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본대로, 이스라엘은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삶의 패턴을 여러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고치고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아니면 상담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영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은 계속 쭉 가는데, 이거 양다리 걸치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분명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1호 한 성도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성도들은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두 가지를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계속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은 왜 교회를 가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집트 송아지 신이 아피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피스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늘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히 주님을 떠나고 바로 그 신을 섬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에 다시 동화되고 그리고 변질되면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 아론과 같은 지도자 만나지 말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말 세상에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중보로 백성이 진멸당하는 것은 피했습니다마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 레위 자손이 헌신하게 되고 레위 자손이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일은 레위인에게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죄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내 가정에 있다면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을 끊지 않았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를 쫓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와 악을 근절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죄의 값이 지불될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구원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마땅히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만은, 구원과 관계없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배 이상으로 갚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그 죄값은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는 다시 중보 기도를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계속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의 죄를 혹시 속할까 하노라. 확신이 없어요. 혹시라는 말에서 perhaps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성도를 위하여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심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편 말씀, 계시록 말씀에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 구원해 주세요. 참 중보자입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았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요,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거나 아니면 레위인의 칼에 죽게 되거나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 이외의 백성 가운데 역병이 돌았습니다. 보니까 스트로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으로서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역병이 지금 우리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플래그라는 말을 씁니다. 플래그는 역병이거든요. 역병으로 스트로크, 그들을 쳤다. 역병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쳤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음을 주님께 용서를 빌고 우리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었음을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좀 이기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이런 중보자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이기적인 믿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병으로 그들을 쳤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칼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이웃의 범죄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장신구를 버렸습니다. 장신구, 얼러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크리스마스 추리에 다는 것을 보통 얼러먼트라고 합니다.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것을 다 얼러먼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했습니다.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가난 정복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갈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참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긴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을 마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을 했는데 10번이나 반역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갈 때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만졌던 아효와 우사가 죽임당한 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했던 주님의 말씀에 어쩌면 올라가지 않겠노라,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도한 너희 백성은 목이 너무 뻣뻣하다. 여러분, 목이 곧은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겠지만 적당한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목을 뻣뻣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목이 뻣뻣한 것은 동물이나 뻣뻣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것을 비유로, 동물의 비유로 들어서 동물이 목이 뻣뻣한가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보다는. 그래서 동물의 비유로 들어서 목이 너무 뻣뻣해.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교만을 낮추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나봤자 얼마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가진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나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되니까 교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필요치도 않지만요. 우리에게 있는 힘은요, 겸손함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의 미덕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자를 마지막 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뻣뻣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뻣뻣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살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뻣뻣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항상 바산의 암소와 같다. 암소는요,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에서 이렇게 다리를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는 이렇게 90도로 세우고 있어요. 나 직접 봤다니까요.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목이 뻣뻣해서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다. 만일에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길에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아멘. 황송한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을 백성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단장품을 제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단장품 자체가 얼러먼트가 그러면 죄입니까? 그럼 우린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단장품 말입니다. 이런 얼러먼트는 바로 신상의 그 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의 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의 대부분이 바로 신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섬김의 대상이었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말입니다. 할례를 이용해서 자기 누이를 더럽힌, 디나를 더럽힌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고통하는 중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겜뿐만 아니라 가나안 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 지금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품을 제하고 베델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출발하기 전에 가족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꾼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할 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기구들, 장신구는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백성의 장신구들은 어디에게서 온 것입니까? 이집트인들에게서 사실은요 받아온 것이죠. 거의 빼앗다시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서 받아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방 신들의 아피스 신, 송아지 신들 이런 그림이 아마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부착하고 다니면서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곱도 마찬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던 그런 신들을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신들이겠죠. 그런 신들을 이제 자기의 가족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라빔도 라헬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베델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20%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에 성전에 베델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세상의 우상들을 제한 사람, 세상의 습관과 세상 우상 숭배의 습관과 그리고 세상을 섬기던 그 버릇을 버리고 주께로 베델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장신구들이 때로는 베델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제거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범죄를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 우상숭배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신구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물질을 향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